기록했습니까?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격자가 증언해 줬다 해서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서 그 무대에 가서 엄격한 조사를 해서 뭐로 드러난 것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로 드러난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런 검진도 안 하고 엄격한 조사도 안 하고 바로 일단 두개골을 열어보고 내 수술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을 맡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엄격한 검사, 엄격한 검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질병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도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로 드러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 제자가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오셨는지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대를 정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전이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연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연대로 나누죠. 자, 오늘 몇 년도입니까? 2021년이잖아요. 자,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몇 년이 흐른 겁니까? 2021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날짜를 세는데 달력을 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이제 여러 차례 직접 이제 성지 답사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의 실제적인 장소를 가면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자, 그때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제가 이제 가이사랴를 가봤더니까 거기에 보니까 헤롯 왕이 건설한 그와 같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보면 헤롯이 건설했던 헤롯 궁전이 남아 있고, 거기에 보면 원형 극장, 또 이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대전차 경기장, 여러분들 옛날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대전차 경기를 하는데 이게 로마 사람들이 즐겨하는 경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은 그 이외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 확장 공사를 했고, 마사다라는 요새를 건설했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건물을 세워서 실제 4,000년 전 아브라함의 무덤이 그대로 오늘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한 15km 정도 가게 되면 헤로디움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원래 산인데 그 산 위를 조금 더
흙을 도두어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포위를 할지라도 그 요새 위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7년에 헤롯의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이제 무덤터고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그 사람의 뼈를 이 돌로 된 관 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걸 석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석관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이게 뭐예요? 헤롯 왕의 석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사셨던 곳은 어디죠? 나사렛이죠. 여기가 나사렛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나사렛 바로 옆에 가면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예수님의 양부란 건 뭡니까? 법적인 아버지죠.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설립한 가게에서 뭘로 일했대요? 수습 목수로서 일했다. 예수님이 만든 멍에와 쟁기 같은 농기구들이 그때에도 남아 있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예요? 공적인 삶을 살기 전에는 목수의 일을 하셨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놀라운 석관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앙드레 레멜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요셉의 아들이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석관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바위를 파서 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석판이 있는데, 시신을 이 세마포 흰 천으로 싸가지고 이 석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신이 부패하고 썩겠죠? 그러면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추려서 돌로 된 관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새기고 가족묘로 요 안에다가 안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의 석관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고학 그 잡지에서 겉표지로 실었네요. 돌에 새겨진 예수의 증거.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석관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석관인데요. 여기 보니까 글자가 새겨진 게 좀 보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 아람어로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요 예수의 형제다. 이렇게 써놨고요. 이것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석관은 오랫동안 사용한 게 아니라 주전 20년에서 주 70년 사이 일정 기간에만 사용된 석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는 야고보가 언제 순교당했대요? 62년에 순교당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의 학자들은 이 여기에 새겨진 이름, 요 명각이
1세기 중반의 진품이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 고고학 협회에서 인정하는 그 문서를 보니까 현대 공구나 도구를 사용한 뭐가 없다는 겁니까? 흔적이 없다. 그 진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과 55절 보시죠. 자,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나사렛에 가신 겁니다.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들로서는 첫째가 누가 되죠? 야고보가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과 19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죠. 거기에 보니까 주의 형제,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첫 구절에 그가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의 형제니까. 몇십 년을 같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기가 어려웠어요. 실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여기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남다른 분이었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도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뭘로 믿기는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교회 지도자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 됩니다. 자,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육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야고보는 그제서야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영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문화재청에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의 석관이 이거 위조품이다, 이렇게 법정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심리했던 판사가 이 파카시라고 하는 유대인 판사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위조품이 아니라 거기에 판결문에 보니까 야고보의 유골함에 새겨진 비문의 진위를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위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다 하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법정에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석관이 진품이 맞다고 법정에서 선언을 해준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 가면 아르벨이라고 하는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조망을 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 전 지역과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보여요. 거기에 보면 상부 요단강이 흘러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 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거점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갈릴리 전 지역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저 가버나움에 가봤습니다. 가버나움에 딱 갔더니까 거기 정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가버나움은 The Town of Jesus. 뭔 얘기입니까? 예수의 고향이다. 예수의 타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에 이르셨습니까? 본 동네. 조금 어려운데요. 이 본자가 근본 본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동네, 이런 동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살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공적인 삶을 사실 때는 어디에서 사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거기 갔더니까 여기에 보면 가버나움에 해당이 있습니다. 유대인 해당.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실 때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해당을 방문하셨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가버나움 해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으뜸 제자가 있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생가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버나움 해당 나오자마자 곧바로 들어가면 시몬 베드로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자, 해당에서 나와 곧장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죠. 가버나움 해당 나오자마자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데, 오늘날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그 유적지를 가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가버나움 해당입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 갔다고 이제 인증 사진을 찍은 건데, 거기에 옆에 보면 제가 독특하게 기초가 되는 거는 굉장히 검은색 돌로 되어 있죠. 현무암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쪽이 지진 화산 활동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가면 주로 전부 다 검은 돌이에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제가 제주도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검은 현무암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놓여 있는 걸 보면 하얀색 석회암이 쭉 벽돌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고, 예수님의 해당에 남겨진 터 위에 4세기 말쯤 백색 해당을 세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밑에 있는 기초로 되어 있는 회당은 원래 누가 방문한 회당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해당 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체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받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족묘 전체가 93년에 발견이 됐고, 그 안에 보니까 가야바의 이름이 새겨진 석관도 발견이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 이 로마 연극장에 제가 갔더니까 거기에 뭐가 발견이 됐냐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로마의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연극장을 연구하던 이탈리아 고고학자가 거기에서 이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기념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 통치했다 하는 것이 이런 비문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그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은 그곳을 요한복음 1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어디에 세웁니까?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했던 그것이 바로 돌을 깐 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판했던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로마군들이 주둔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로마의 군인들이 즐겨했던 게임 보드판 이런 것들이 돌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십자가 처형 그 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걸으셨던 이 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하로 갔더니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제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오해입니다. 성경에 물론 예수님의 생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권위 있는 역사가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세속 사람들이 권위 있게 여기는 그 역사가들이 쓴 책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타키투스는 로마 황제 6명의 생애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주 55년에 태어났죠. 예수님은 AD 33년, 주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이죠. 그때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는 우리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로가 열광했던 게 뭡니까? 네로는 건축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된 고대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로마 제국의 웅장함에 비해서 수도 로마가 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좀 너무 시골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이 수도 로마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재를 일으키죠. 그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로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나쁜 평판을 없애기 위해 로마 대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한 계층에게 화재의 책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그래서 결국 이 화재의 책임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살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박해를 당하죠. 그래서 그때 역사에 기록된 내용에 보게 되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마다 전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서 로마의 밤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타키투스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손에 뭘 당했다고요? 극형을 당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할 때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해로운 미신은 최초의 악의 근원인 유대 지방은 물론이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이제 세상 구석구석에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 로마를 본거지로 삼아 대중화되고 있다. 뭔 얘기입니까? 타키투스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타키투스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인물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적대적인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해로운 미신이라고 하고,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록한 역사에는 누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중에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많은 역사들을 기록한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를 제가 살펴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37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불과 4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독립전쟁을 했죠. 근데 봤더니까 66년에 이전부터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 독립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서 슈퍼스타가 누구죠?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알려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뭐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독립군 사령관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누구에 대해서 귀에 떡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요세푸스가 고대사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자들의 건의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로 남기로 고집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가 살아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자세히 언급했던 그리스도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동시대,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역사가들조차도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몇 쪽 뒤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죠. 그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몇 사람들을 끌어내어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였고 그는 결국 그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문서가 뭡니까? 탈무드에도 6월절 전날 그들은 예수를 매달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11권의 역사체계에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성경과 완전하게 일치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무슨 주장입니까?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역사가들의 그 책만 살펴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에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일대 법대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의 그 시카고 트리븐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잡지의 그 법학 수석 기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자기에게 고백하기를 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로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나 나나 돈 벌고 명성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신화와 같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날 남편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가 봅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뭐라 안 하겠는데 나까지 기독교 끌어들이지 마라.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한 이후로 가만히 아내의 삶을 보니까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보니까 아내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로벨이 직업이 뭡니까? 기자 아닙니까? 그것도 법학 기자. 그러니까 이 아내를 변화시키는 이 기독교는 뭔가 있다. 내가 신하라고 취급했지만은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8가지 질문, 그것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서 자기가 의문이 됐던 8가지를 기록하고서 1년 6개월 동안 취재를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성경에 대한 8가지 의문,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고 있어요.
집에 아내와 자녀들이 다 나가고 홀로 자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취재했던 파일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정리하다가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격적인 삶을 살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법적인 재판을 할 때 법정의 증거를 살펴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볼 때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하로 여기고, 특별히 자기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밥맛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로서 글을 쓸 때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우호적인 내용들을 주로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자직을 버리고 지금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3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4분입니다. 우리가 10분 휴식하고 마지막 1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54분이니까요. 11시 5분에 12시 5분에 함께 모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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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특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특송 듣고 바로 이어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조금 전에 드려졌던 찬양이 제 심령에 굉장히 감사가 되네요. 이제 증거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선명하게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아니하고 잃어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 굉장히 절친이죠. 대학 이제 갔을 때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제가 조용한 시간에 그 친구에게 그 친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제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니? 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그러면 너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느냐, 확신이 있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친구 얼굴이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유쾌하게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점점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약간 사납게 쳐다보더라고요. 돌변하면서 그러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냐? 하면서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 죽음을 맞이하면 나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친구가 저에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친구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뭘 약속하시죠? 영생을 얻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나는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심판대에 이르지도 않는다. 심판대에 서지도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저는 그 친구와 그때 교제하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도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암송까지 하면서도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교파교회 목사분이 추천의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것이다.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해요. 그런데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는 나오지만 삶의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얻지 못한, 확신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가 예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판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그 영혼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권능은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 말씀하십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짧은 구원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자분에게 말씀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누구신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천국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드님,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구나. 그제서야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가 된 놀라운 은혜를 제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제가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더 깊이 알아가니까 제 삶을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3번을 심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빌라도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법정에서 무슨 판결을 받으셨어요? 무죄 판결을 3번이나 선언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처하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려고 해요? 밀란이 일어나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땅 사람들이 뭐예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밀란을 막으려고 이제 예수님께 죄를 정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언도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벌을 언도했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는 책짓질하고 로마의 태형을 언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언도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채찍질형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채찍질령을 받을 때는 먼저 죄수가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이전에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손을 관정에 있는 쇠기둥에 묶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채찍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는 가죽끈이 있는데 그 가죽끈에 뭐가 끼워져 있어요? 쇠 구슬과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거기에 깊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의 병사가 채찍을 들고 머리를 내리치게 됩니다. 자, 그럼 가죽끈이 이 머리를 휘감싸겠죠? 그리고 쇠구슬은 멍을 내고 날카로운 뼈 조각은 깊이 피부에 박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찍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찢어지고 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목을 때리고 등허리를 때리고 엉덩이를 때려서 차례대로 발까지 때리는 이 잔인한 형벌이 채찍질령입니다. 역사가인 유세부스가 기록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채찍으로 등을 때리면 등의 근육들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하면 척추뼈까지 다 노출이 되고, 옆구리를 때리면 옆구리에 창자가 흘러나오고, 너무 많은 피를 쏟아서 채찍질형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중한 형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질령을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얼굴이 상해서 완전히 찢어지고 이그러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채찍에 상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 그대로 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채찍질령을 받으시고 감람나무로 된 십자가 형틀을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골고다에 가면 이 골고다라는 뜻이 뭡니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절벽의 형상이 해골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오늘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처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고통을 최소화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받으신 십자가 처형 제도는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요. 이것처럼 우리가 명화라든지 어떤 그림이라든지 영화에 보게 되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립니다만, 실제 십자가 처형 제도는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거죠. 자, 언제까지 이 십자가에 두는 것입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형은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역사가들의 고증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가로들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한 15cm 되는 대못으로 이 가로들보의 양손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발을 겹쳐서 수직들보의 대못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두는 이 처형제도가 십자가형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르는 이 십자가 처형을 사실은 예수님 받으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언한 이후 400년 뒤에 십자가 처형 제도가 역사적으로 처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처형 제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6시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6시간의 그 고통을 오늘날 의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쇠못이 양팔에 박히면 고정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에 의해서 몸이 아래쪽으로 쏠리겠죠? 그렇지만 양손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 갈비뼈가 전부 위로 끌어올라가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갈비뼈 안에 허파가 있죠? 허파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공기가 꽉 찬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내쉬어야 돼요. 자, 내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쇠못이 박혀져 있는 발에 체중을 실어서 무릎을 고추 세우고, 쇠못이 박힌 양손을 어떻게 해야 되죠? 팔굽을 구부려서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숨을 한번 내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몸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등허리는 이미 채찍으로 완전히 밥고랑처럼 갈린 상태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와 같이 몸을 오르내리셨던 것입니다. 12시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차마 아드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하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어둡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형벌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완전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극한의 고통을 느끼시고 예수님의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그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불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채찍이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고증한 그와 같은 영화가 있죠.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입니다. 짧은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이미 알고서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찌른다는 것은 이 심장과 허파를 창으로 간통을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멜 깁슨이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을 초청해서 이 영화를 먼저 보여주고 그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다 본 다음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 기자 중에 유대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손을 들어서 질문하기를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영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때 멜 깁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그때 멜 깁슨이 지금 이제 공적인 시사회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답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기자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공개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당신이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때 멜 깁슨이 자기의 오른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역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 십자가 형태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곳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에 아랍 사람들이 전부 장사진을 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골목을, 이 길을 가기도 힘들어요. 저희가 4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그 길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지막히 이 찬송을 부르고 저희들이 걸었었는데 대열에서 형제님 몇 분이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냥 눈이 그냥 빨갛게 충혈이 되고 눈물을 흐르고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이 길을 걸으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길을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틀의 무게에 짓눌려서 넘어지셨다고 여기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넘어지셨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다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신 거죠. 제가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상하기를 너무나도 예수님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일어나서 골고다까지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말씀이 다시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제가
주님께, 주님은 자신 전부를 희생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부끄럽다고 저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뭐로 쓴 증서가 나옵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 고대에는요, 사람들이 계약을 맺으면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증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를 그 증서에다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면 죄와 뭐가 기록된 문서입니까? 형벌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모든 죄와 형벌이 기록된 그 문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제했다는 것은 뭡니까? 찢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요, 나의 죄를 물을 근거조차도 어디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특별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란 말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되었습니까? 염소나 송아지가 희생이 됐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이례적으로 속죄하는 효력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했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되 얼마만큼 씻었습니까? 영원히 죄를 씻게 했다는 것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즉각적으로 무덤의 장사가 됐습니다. 이 바위를 판 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마포천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 안에 석판 위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무덤의 그 입구를 돌로 닫은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3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이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에 간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덤의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사 지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두려움을 떨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순교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전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거짓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임 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실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들의 시신이 부패해서 사라졌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만은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창조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 구원함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만나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셔야 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은 무엇을 쓰셔야 맞습니까? 왕관을 쓰셔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릴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인 채 하며 자신이 왕인 채 하며 제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반역했다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호흡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 생존한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만이 자신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뀌고 뭐가 바뀝니까? 예,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누굴 위해 살게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해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들을 위해서 서김의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과 또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신이심을 참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이 반역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을 고집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분이 어떤 존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지 아무도 없고, 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참 저희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또 분명하게 또 알 수 있으면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찬원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3일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